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54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하늘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죽음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주 신비롭고 오묘한 그러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죽음과 다른 그러한 죽음이었어요. 이분은 무엇이면 누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채찍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느냐.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하늘의 해도 그 빛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의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애통의 그러한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는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에 또 하나 성전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성전 가운데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조각이 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번 51절에 보면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해가 빛을 잃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무덤들이 열려서 그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 속에 왜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러한 기적들이, 이 신비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떠냐? 우리 54절을 봐요.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현상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마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마다니. 이는 어떠한 의미라고 얘기하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참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잔을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절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그 소원이 외면된 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러한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그 절규를 듣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바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사망을 제거하고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지은 죄는 인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온다 그랬죠.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온 인류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꼭 우리 인류의 죄를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죽여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 그 아들이 저렇게 절규하며 외치는데 꼭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여러분 우리 인류가 구원되어지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것이냐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류의 죄라든가 여러분 또한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냐? 어디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요? 그 분의 뜻의 결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가 된 것이 뭐예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그걸 따먹었어도 죽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죄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인류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왜 눈만 그렇게 말똥 뜨고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은 뭐요? 그의 티끌 같은 죄라도 다 끌어내서 그를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은요, 죄가 무수히 많아도 어떻게 돼요? 너 죄 없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꼭 피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이상해요. 예, 여러분들 저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다 뭐냐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자 보세요. 저는 항상 성경을 중요시 여긴다 그랬죠.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봐요. 마가복음 2장. 여기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중풍병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2장 5절을 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오늘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 죄사함을 받았다. 뭐 피가 필요하다 그랬나요?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6절 봐. 6절부터 시작.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7절을 봐요. 자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했죠. 근데 그가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하나님이면 그 나사로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됐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요 이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죄도 주님이 뭐요? 네 죄 사했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사함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만 의문을 가질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까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일까요? 죄를 한 가지만 지은 사람일까요? 예? 다윗이 죄를 많이 졌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한번 봐요. 5절. 자,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의 무수한 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가지의 죄가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 그게 그의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피도 많이 흘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부만 됐다면 다 자기 아내로 삼아요.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군사도 숫자도 셌지 말라는데 셌어요. 여러분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평가하시길 뭐냐면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일 외에는 어떻게 됐다?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4장 거기 우리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부터. 자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사시기도 하고 가리우시기도 하고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나 누구에게는 죄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산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하나님께서 그 방법밖에는 없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가지고도 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피로 내 죄세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뭐라냐?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서 죄사함, 너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중풍병자가 그 증거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죄가 분명히 사해진 것을, 그것을 확신하고 확신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주고 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은 어디죠? 중동 지역에서는요, 아내를 데려올 때에 무엇이냐면 돈을 주고 데려온다 그래요. 또 때로는 뭐 양을, 염소를 주고 데려온다 그래요. 근데 그 여인의 가치는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얼마만큼의 값을 그 신부 측에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여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여인의 가치가.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에 비해서 우리는 월등히 떨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했다가 완전히 지옥행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사는, 여러분들 보세요, 범죄한 천사죠.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그 천사는요, 하나님이 용서치 않았어요. 단 한 번입니다. 그냥 한 번에 그들은 지옥행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류도 똑같이 하나님 되려고 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떠먹은 게 뭐예요? 유혹할 때 뭐랬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듣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었어요. 근데 인류는 직행으로 뭐예요?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인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는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나라 가면 어떤 존재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다고 자가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이 계획하심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그 계획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범죄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예수는 죽기로 되어져 있는 분이에요.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 그 존재임을, 그 직분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의 범죄,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가 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에 대해서 내어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자, 마귀가요, 왜 죽게 됐느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서, 자, 14장 12절을 한번 봐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옥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창세기, 자, 3장에 보면 이 마귀가 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5절부터 봐요. 자, 4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혹을 할 때 너가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마귀는, 범죄한 마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자, 베드로후서 2장 3절, 우리 4절부터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범죄한 천사는 지옥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3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러나 하나님이 뭐요? 그에게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줘 그를 무엇으로 여겼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정말로 미진만도 못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자기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자기보다 못한 것이 뭐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천사는 우리보다 원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사보다 더 높은 위대한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린다고 한다면 그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도 귀신도 우리를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소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도 못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참소를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을 봐요. 자,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관고하신 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참혹한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애통하면서 주여 절규하면서 옮겨달라 해도 옮겨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참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값진 그것을 주어서 구했는데 누가 참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나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참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의 가치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하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거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스가랴 우리 14장을 보면요, 자, 14장 12절. 자, 우리 봅시다. 자,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눈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눈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은 나의 눈이니라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눈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과 같이 여기는 그들을 괴롭힌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냥 용서치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구원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요, 뭣도 모르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주여,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나를 욕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죄를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왜냐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은 것이, 여러분, 거기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반대로 치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요, 누구도 참소할 수 없도록 만들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막 대범하고, 여러분들 막 그냥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딨냐. 여러분, 이 사랑을 안 다음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자,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봐요. 그렇게 두렵게 여겨져, 사도행전 15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5절.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막 사망에 대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딨느냐? 이전에는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으나, 사망 때문에 두려워했던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처럼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죽이심은 우리로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로 고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고 우리로 존귀하게 여기기 위한 주님의 사랑임을 알았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평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